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전했던 주일 설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멈추고 1월과 2월 동안 9번의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이고 설교 제목은 밑빠진 항아리입니다. 안다미로 1. 깨어진 세상.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래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그대로다. 안다미로. 안다미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9번의 복음 설교 시리즈 제목을 안다미로라고 정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다미로는 순 우리말로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란 뜻입니다.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이런 뜻 때문에 많은 식당이 이 이름으로 간판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안다미로 꽉 찬 인생입니까? 아니면 뭔가 허한 인생입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삶의 의미가 가득 찬 인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20대 때 허전한, 허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득 찬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이 혹시 행복과 의미 없이 사신다면 또는 알았는데 잊고 있었다면 찾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시리즈를 안다미로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그릇과도 같은 인생에 당신의 사랑을 또 그 의미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안다미로하게 채워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근데 전도서에는요,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요, 이 세상을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당시 이 힘센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왕 풀소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소유로 만족할 수 없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왕조차도 왜 허무하고 만족할 수 없을까요? 요즘 말로는 이생망, 현실 시궁창, 헬조선 이런 말들이 있죠.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왜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할까요? 궁금함을 가지고 메시지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이 수고하여 세상이 변화되었는가? 전도자가 보는 세상은 어떤 상태인가? 세 번째 질문, 전도자가 생각한 결론은 무엇인가? 사람이 수고하여 세상이 변화되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들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봤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딘가 아픈 사람일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 솔로몬 왕도 행복을 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봐도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 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은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으로 생각해 볼까요?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를 보면 자꾸 뭔가 광고를 합니다. 이것을 사세요. 이것을 가지세요. 당신이 이것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의 잠깐 만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욱 마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더 비싼 거, 더 많이 갖고 싶게 만듭니다. 이때 악한 세상의 미디어들은 우리에게 더 사, 더 많이 가져 라고 충동합니다. 쾌락이나 돈, 명예, 권력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데 그것들은 잠시 만족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세상은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1장 5절 6절.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인류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좋아진 면도 있지만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발명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때문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채워지고 않고 다른 문제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고 다시 돌고. 혹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돌아버리겠네. 인생 무상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허무한 세상의 현실을 알라. 인생이 허무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현실은 그대로다. 바뀌지 않는다. 이때 전도자가 보는 세상은 어떠한 상태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찾지 않는다. 어떤 상황인가요? 좀 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만물이 다 지친 땅이다. 채워지지 않는 땅과 같다. 밑 빠진 독과 같다. 채워지지 않는 땅.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물을 아무리 채워도 금방 다 빠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보는 세상은 만물이 다 지친 땅, 채워지지 않는 땅입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땅,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하죠. 교육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발달하여 좋아졌지만 그 교육 때문에 범죄자들도 똑똑해져서 지능형 범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됐죠. 과학이 발달하여 좋아졌지만 무기 기술의 발달로 미사일, 핵무기, 전쟁, 파괴의 위협은 더 커졌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선진국,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는데 행복지수가 더 낮아졌습니다. 제도 안에서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요.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세상의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집단 지성으로 노력해 보지만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석할까요? 깨어진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깨어진 세상의 문제를 깨달으라. 노력을 해도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생각한 결론이 무엇일까요? 전도자가 생각한 결론은 무엇인가? 13절과 14절을 읽어볼까요?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전도자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허무하다. 정말 하나님 때문이구나. 나는 모르겠다. 사람은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세상이 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창세기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을 가장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깨어진 세상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깨어진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이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여 타락하게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관계가 깨어졌고 세상 역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가정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관계가 모두 깨졌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사람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의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깨어진 세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말하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찾으라.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요. 그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허무한 세상의 현실을 알라.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현실은 그대로다. 두 번째, 깨어진 세상의 문제를 깨달으라. 노력을 해도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세상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밑 빠진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이 깨진 항아리를
물이 가득한 곳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풍덩, 허무한 세상의 현실을 알라. 깨어진 세상의 문제를 깨달으라. 세상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찾으라.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밑 빠진 항아리를 채우는 것, 그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다미로 넘치게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